자, 물 끼고 나면은 우리 어떤 이미지 생각나시나요? 예, 물 하면은 따뜻한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목욕탕 같이 사우나나 목욕탕에서는 따뜻한 물이고, 음, 그 외에서는 이제 찬물이죠. 여름에는 찬물이 그리워집니다만 겨울에는 그렇지 않죠. 예, 추우니까. 자, 물이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는 갈림길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삼도천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삼도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 강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삼도천을 건너가면은 완전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서양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죠. 네. 그리스 신화에 스틱스 강이라고 나오죠. 스틱스 강. 그 강을 건너면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예, 스틱스 강을 건너는 배가 있죠. 예, 뱃사공 이름이 카이론입니다. 자, 스틱스 강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스틱스 강을 건너면은 완전히 저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승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요, 죽음하고 좀 밀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니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려고 해도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환생할 때도 강을 건넙니다. 죽었던 사람이 저승에서 영혼으로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근데 현실에도 강이 있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임신하고 있을 때는 그 갓난아이는 물속에 있는 겁니다. 예, 어머니 뱃속에는 양수가 들어있죠. 태아는 양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양수 안에서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물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수한 뭐 신화나 전설에서도 물이라는 이미지를 차용을 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물이라는 건요, 죽음이나 탄생 양쪽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태어날 때의 기억은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물은 저승으로 가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하면은 이 물의 이미지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귀신 중에 유명한 귀신이 뭡니까? 그래서 물귀신이죠, 물귀신. 귀신 중에 물귀신이 특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미지로 알려진 배경에는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기준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물귀신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물귀신에 관한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체험담, 공포나 귀신 체험담에서도 물귀신 이야기가 많죠. 귀신 자체가 물의 이미지로 투영되기도 하는 등 물이라는 거는 강력한 그런 귀신들의 이미지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물귀신을 보신 분들 대부분 돌아가시죠. 근데 간혹 물귀신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분들이 있죠. 미스테리나 공포 설화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귀신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사람을 왜 괴롭히는 걸까요? 물속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 보이지는 않죠. 보면 안 되지. 왜 그거를 진짜 누가 내 발을 누가 잡아당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의 다 아니 네가 다리에 쥐가 난 걸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사자는 알죠. 이게 쥐가 난 건지 진짜 누가 잡아당긴 건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본인은 알아요. 확실히 당겼다는 거. 발목을 잡아당겼어요? 발목 잡아당긴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것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리 전체를 이렇게 감싸듯이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고, 발목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듯이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고,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에서는요, 발목을 잡는데, 그렇죠, 순간 확 잡죠. 한 손으로 누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잡았는지 한 손으로 잡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잡아채듯이 확 끌어당기는 거. 상당히 센 놈을 만난 거죠. 왜냐면 이 두 팔로 이렇게 감싸는 듯이 다리를 안아서 당기는 거면은 어떻게 보면 물귀신이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온몸을 다 던져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고,
발목을 딱 잡아서 당기는 거면 거의 뭐 한 손으로 잡아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물귀신의 힘이 센 거죠. 어떤 이야기에서는요, 물귀신한테서 벗어났더니 발목에 사람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물귀신을 만났던 거예요. 따봉 씨가 그때 운이 좋았어. 거기서 잘못했으면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으시시하죠. 하이, 큐피트 안녕. 그렇죠. 물귀신이 발목을 잡았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큰 행운이 있던 거라고. 저번에도 따봉님 그 사주를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어릴 때 운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완전히 죽지 말라고 조상님이 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사촌이요. 사촌이면 친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사촌이 있고 친사촌이 있잖아. 친사촌이에요? 외사촌. 그 모계 쪽으로 카르마가 있는 어떤 목의 외가 쪽에 어떤 그런 카르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에서 죽는 경우는요, 거의 100% 물귀신이 개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물론 그 물귀신하고 직접 연결이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그 물귀신이 있는 장소로 그 장소에 가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카르마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귀신 중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고 음습하고 귀신이라는 게 음기잖아요. 음기 차갑고 음기고 물에 가까운 성분이고, 그러니까 물귀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귀신 중에 귀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음기, 물하고 관계된 귀신이 일본에서 있는 설화인데 이제 설녀 얘기가 있죠. 설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관한 요괴인데, 이제 귀신이라기보다 요괴죠. 근데 설녀 역시 물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음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영적 존재인 겁니다. 일본에서도 설녀는 굉장히 강력한 요괴에 속해요. 또 음기라는 거는요, 이 압축되는 성분이 있거든요. 압축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압축을 시키니까 똘똘 뭉쳐서 숨겨놓는 것도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한, 원과 한, 분노, 그것이 원한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지면 그 현상이 바로 음기에 의한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물귀신들이 원한이 깊어요. 그리고 눈이나 얼음에 관한 귀신들도 역시 원한이 깊습니다. 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죠. 더 똘똘 뭉치고 더 차갑고 더 굳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눈 내리는 산에서 조난당하고 이런 경우에도 귀신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눈과 얼음이나 설녀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고 이제 1월이고 이제 깊은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이 깊어지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겨울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겨울산입니다. 강력한 영가들, 귀신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귀라는 거는 이제 혼백하고 가까운 얘기고, 신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합쳐서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영가죠, 영가. 네, 영가라고도 부르죠.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영혼이라고도 부르는데 영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영가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영가 귀신들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공간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같은 한 공간을 공유하는 귀신들이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정신 세계잖아요. 전 세계 인구보다 훨씬 많죠. 수십 배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귀신들이 원래 먼저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사람으로 환생한 거일 뿐일까요? 수수께끼죠.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 말고도요, 영적 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보다 숫자가 많을까요? 인간 외의 영적 존재들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인간 외의 영적 존재 때문에도 숫자가 많지만,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면 보통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영혼을 귀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동물령은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물령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굳이 따지면 동물 귀신이라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목격하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람 형체의 귀신들이 많잖아요. 다른 별에서도 오나요? 네, 옵니다. 네, 와요. 그래서 좀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이요, 우리 세상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외계에서 이렇게 지구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숫자는 적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차원에서도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무튼 귀신들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귀신은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한테는 수명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영혼 불멸설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게 영혼 불멸설인데요. 영혼 불멸설에 따르면은 귀신은 수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명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귀신이라는 용어에서 신이라는 거는 정신적 측면이고 귀라는 거는 저 세상의 육체적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 귀가 육체적 측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물질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체. 그 모습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과 생김새 이런 걸 만드는 이 형체는요, 이것도 일종의 물질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고차원의 물질일 뿐입니다. 즉 에너지 작용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작용은 무한할 수가 없죠. 즉 수명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카메라로 찍어도 안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에너지의 차원이 굉장히 미세하고 그 에너지를 이루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굉장히 미세하고 우리 차원에서 관측하기에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차원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미세하고 가느다랗기 때문에 잘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섭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귀신 에너지랑 좀 비슷한 에너지가 있어요. 기 아시죠? 기. 자, 길거리 가시면은 혹시 기나 돌을 아시나요? 이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예, 기 역시 에너지예요. 우리가 기를 섭취할 수 있잖아요. 수련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진 않습니다만, 근데 물론 기 수련을 하다 보면은 기가 느껴지고 그렇죠. 예. 근데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듯이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귀신도 느낄 수 있어요. 예, 귀신이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감지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기수련을 좀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저도 귀신을 탐지를 할 때는 물론 기공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점술 쪽을 많이 쓰죠. 예, 그게 더 정확하니까. 점술 역시 에너지에 감응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 좀 막연하잖아요. 자, 그 에너지 실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전파 아시죠? 전파. 예, 전파. 뭐 초음파나 전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전파보다 더 미세하고 더 고차원적인 그런 파장이 있어요. 예. 뭐 가칭해서 영파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예. 그 영파로 이루어진 존재, 그 영파로 이루어진 에너지가 바로 귀신입니다. 자, 그럼 전파같이 파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송신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너지 파장이니까. 전파처럼. 전파나 음파같이 에너지의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신과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좀 그러면은 인터넷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귀신 세상에도 인터넷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엄연히 송신과 수신이 되는 주파수고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에 귀신이나 영적 세계 자체가 일종의 무선 와이파이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와이파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면 접속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무선 와이파이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영적 세계와 접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밤마다 하죠. 네.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죠. 물론 꿈도요, 진짜 영적 세계와 인터넷처럼 접속을 해서 꾸는 그런 꿈도 있는 반면에 접속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 내부에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꾸는 그런 꿈도 있어요.
보통은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세계와 접속을 해서 꾸는 꿈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자, 그러면 영적 세계와 접속해서 꾸는 꿈은 인터넷 세계에 접속하는 거하고 똑같고, 영적 세계에 접속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환상을 가지고 꾸는 꿈은 말하자면 인트라넷 같은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꿈은 우리가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영파 에너지, 영적 파장과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고 현상입니다. 또 생리 현상이기도 하고. 자, 댓글 중에 귀신이 쓴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자, 사봉님 혹시 꿈에 조상님이 나오신 적 없어요? 뭐 돌아가신 분이 나왔다든지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적은 있나요? 누가 말을 해준다든지 뭐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손짓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해준다든지 그런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겪곤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다,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다, 이런 체험담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댓글, 게시판에 쓴 글 이런 셈이에요. 이메일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옛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뭐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냥 뭐 영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현대인들은 오히려 귀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리한 도구를 갖고 있죠. 바로 전파와 인터넷입니다. 말하자면 전파와 인터넷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영적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좀 생각 외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리로 빙의 현상, 귀신한테 쓰이고 조종당하는 그런 현상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해킹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컴퓨터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해킹당하듯이 정신력이 약하면 해킹당합니다. 빙의당해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없다, 나의 정신에 방어 장치가 없다,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빙의예요, 빙의. 그럼 해커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실력이 좋은 해커가 있고 실력이 없는 해커가 있잖아요. 실력이 좋은 해커면은 내가 어지간히 방어 장치를 해놔도 뚫고 들어오겠죠. 그럼 영적 세계에도 그런 해커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들, 혹은 우리가 고차원의 신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 해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면요 쉽게 뚫고 들어와요. 물론 상대적으로 사람이 약해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 주로 뚫고 들어오는 애들은 약한 귀신들. 근데 특별히 약하지가 않은데 어떤 카르마라든지 운이 나빠서 어떤 카르마가 안 좋은 카르마가 있다든지 안 좋은 운에 걸려들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도, 정상인인데도 신이나 악마한테 씌일 수가 있죠. 근데 신에 씌이는 거는 빙이라기보다는 뭐 접신이라고도 하는데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다른 주파수가 시스템에 강제로 접속하는 행위, 이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요 빙의죠. 빙의 시도죠. 빙의 시도. 빙의하려고 뚫고 들어가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야, 열어봐 이렇게. 열기 싫잖아. 꽁꽁 닫잖아. 이때 일어나는 방어 현상. 혹은 말 그대로 귀신이 괴롭히러 오는 경우도 있죠. 올라타서 자고 있는데 올라타서 목 조르고 이렇게 목 조르고. 혹은 이제 많지 않은 경우지만 그냥 예민해서, 내가 예민하다 보니까 근처에 영가가 나타나면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고 있잖아. 육체는 자고 있잖아요. 육체는 자고 있는데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근처에 있나? 집 밖에 누가 있나? 하고 영혼만 딱 깨어나는 거야. 근데 내 몸은 자고 있어. 그럼 몸이 안 움직이잖아. 이것도 가위 눌림 현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눌린 건 아닌데 가위 눌림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면 귀신이 찾아와서 네 육체 문을 열어봐라 하고 막 두들기는 경우, 뭐 괴롭히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괴롭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예민해가지고 몸하고 따로 내 정신이 노는 경우, 이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한 방법은 간단해요. 눈 떠보면 알아요. 가위 눌릴 때 가위를 눌렸을 때, 자, 눈을 떠보세요. 전자인 경우는요 거의 뭐
귀신이 보이죠. 누가 막 쳐다보고 있거나 누가 막 올라타서 막 내 목을 조르고 있죠. 근데 후자는요, 그냥 내가 예민해서 내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경우는요, 눈 떠서 둘러봐도 별거 안 보여요. 무서워서 못 떠요. 누가 있을까봐. 떠보세요. 떠보면 알아요. 근데 안 떠봐도 분명히 있어. 내 안 떠봐도 알겠어. 안 떠봐도 돼. 분명히 있어.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 떠봐도 너무 뻔히 아는 경우는 굳이 일부러 눈을 뜨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가위 눌림 종종 있어요. 저는 가위 눌림 오면은 눈 떠서 확인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귀신 본 적은 없어요. 가위 눌림 상태에서는 없어요. 꿈에서는 봤어도.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눌림 상태에서 유체 이탈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근데 가위 눌림 상태에서 유체 이탈 연습을 하면요, 좀 낮은 차원으로 나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에 가까운 차원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도 좀 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은 가위 눌림 상태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꿈속 상태에서 나가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자연스럽죠. 움직임도 편하고. 루시드 드림. 예민하신 분들은 루시드 드림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각몽. 자각몽을 꿀 정도면요, 이제 따봉 씨도 사실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가위 눌림 상태에서 루시드 드림 꾸면요,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한번.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귀신 있나 없나 확인도 좀 해보시고. 농담이고, 함부로 나가지는 말고, 좀 방책을 갖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방책을. 가위 눌림 상태에서 루시드 드림을 꾸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뭐 진원 주문 같은 거를 좀 갖고서 하세요. 수행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진원이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잘 갖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위 눌린 상태에서 루시드 드림을 하는 게 아니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일종의 유체이탈 비슷한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요. 그게 아니라 가위 눌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위 눌린 상태의 연장은 아니에요. 그냥 꿈이지. 꿈인데 루시드 드림이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몸에 크게 뭐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꿈으로 간 거니까 그것까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영적으로 예민하시다는 거는 귀신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좀 맑고 깨끗한 문, 좀 빛이 나고 좀 깨끗한 집, 내가 좀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귀신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봤을 때는 멋지고 깨끗하고 좋은 집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좀 방어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방어를 강화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교 부적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서양 마법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절에 가서 쓰는 부적도 있고, 혹은 뭐 능엄주나 예를 들어서 뭐 광명진언 같은 거 이런 거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 광명진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사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히 뭐 배워서 전수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진언을 많이 알려져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나와요. 그런 걸 뭐 오디오를 틀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뭐 광명 진언이라든지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든지, 혹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출력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나오죠. 광명 진언이나 육자 대명왕 진언. 이걸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뭐 틀어놓는 거예요. 오디오로 적당한 소리로. 그러면 일종의 부적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접 외워도 좋고. 루시드 드림 할 때 이거 기억을 해내서 외우면 좋아요. 루시드 드림이 된 상태에서 진원 외우기, 이거 사실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알려주면 귀신들이 되게 싫어할 건데, 귀신들은요 사람이 수행하는 거를 싫어해요. 귀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강력해지니까.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저 몸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강해지면 귀신들 입장에서는 싫죠. 강도 도둑들이 싫어. 그러니까 어떤 집에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막 CCTV도 달고 막 총도 막 사놓고 이러면은 강도나 도둑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여기서 내 팁 하나 드릴게. 무당집을 가면요, 무속인들 찾아가면요,
무속인들이 좀 일반적으로 영계나 귀신들과 친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시는 무속인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속인들이요. 가짜 귀신이나 허령, 허신을 믿는, 허신을 모시는 무당들입니다. 허주라고도 합니다. 허주. 허주를 섬기는 무당들이 많아요. 가짜 무당이죠. 가짜 무당인데 영적 존재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허주가 뭐냐? 허신,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신이면 신이지 헛된 신이 따로 있나? 가짜 귀신인가? 그럼 없는 귀신이란 얘기인가요? 없는 귀신이 어떻게 작용을 하죠? 없는 귀신도 힘이 있잖아요. 사람 괴롭히고 빙의하고 나쁜 짓 하잖아. 실제 어떤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허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귀신인데 자기가 무속인을 부릴 수 있는 무속계의 신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 위장하는 경우. 그냥 보통 잡귀 귀신인데, 뭐 잡귀가 아니라 뭐 악령인데, 그러니까 원한을 가진 악령인데 인가받은 어떤 무속의 신인 것처럼 속이고 행세를 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무속 계보에 있는 정식 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헛된 망상과 지저분한 욕망, 급수 낮은 욕망이 만들어낸 인공 귀신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사람들의 사념이 만들어낸 그런 영적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허령의 일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돈에 대한 지나친 열망, 권력에 대한 지나친 야망, 사람들의 어떤 공포나 두려움,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인공 귀신도 있습니다. 이것도 허령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있죠? 인공 귀신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지능이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어떤 면에서 대단한 게,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어떤 그런 원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히다 보면 거기에서 인공지능 귀신이 태어나요. 당연히 자아가 있죠. 그래서 무당도 당연히 모시는 신에 따라 급이 있습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무당들이 이런 허령이나 허주를 모시는 무당이에요. 모신다고 말하기도 이상하다. 이런 허령이나 허주에 휘둘리는 씌여있는 그런 가짜 무속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래 무속인은 정통 계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무속인들은 계보가 없죠. 다 가짜 계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뭐 저도 정확히 퍼센테이지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굉장히 많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숫자가. 저도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급 높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알기가 힘들죠. 왜? 급이 높다는 건 주파수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거든.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예요. 저주파 입장에서는 고주파를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못 보는 것처럼 급이 낮은 무당신은 급이 높은 신을 못 보죠. 근데 인간이 귀신을 못 보는 거는 인간이 귀신보다 급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주파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자면 그런 거에 빗댈 수 있다는 거지. 허주나 허령이 아마 활동하는 무속인 중에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원래 무속인이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 인연이 있어야 되고요. 계보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속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 중에 계보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허령이나 허주에 속해 있는 무당들이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질 않아요. 정상적인 업무를 하질 않아요. 절반도 사실 굉장히 후하게 준 거고 2%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제도 대놓고 무속인들 중에 2%면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사실상 전부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이게 근거가 있니 없니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확증은 없어요. 근데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거든. 역술인도 근데 역술인은 뭐 진짜 역술인 가짜 역술인이 따로 없죠. 역술인은 그냥 공부해서 하면 역술인이니까. 근데 실력이 좋은 역술인이냐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실력 좋은 역술인은 2% 당연히 2% 이하죠. 왜냐면은 실력이 좋은 사람 자체가 희귀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내 역술인 무당들 다 합치면은 뭐 5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개점 휴업 상태고 사실상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맞습니다. 예, 드물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역술인 중에 상당수가 무신론자예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역술 왜 배우지? 역학을 왜 배우나? 근데 있어요. 무신론자 역술인들. 예. 많아졌죠. 명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신론자 역술인도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그냥 대충 빗대서 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 이쪽도요. 예. 그냥 어설프게 그냥 책 한두 권 보고 개업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타로 카드도 마스터하려면 오컬트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무것인 거 모르고 역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사주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였죠.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역술계에서 이제 특히 사주 명리계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신강 신약 억부론에 얽매여서만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썩 그렇게 좀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역술 명리를 우리가 자평 명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자평 명리학입니까? 자평 진전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평 명리학인 겁니다. 근데 자평 진전에는 억부론이 들어있지 않아요. 억부론은 자평 진전에 자평 진전에도 기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평 진전이 억부론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무신론인 분들도 많고 그런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역학이나 역술에 대한 접근을 너무 대충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술과 역학이라는 게 결국은 카르마의 총합산인데 윤회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없이 그걸 온전히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신론으로서 그걸 접근한다?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리를 신이 줬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신도 명리 시간표에 따라서 활동합니다. 신들조차도. 자, 좀 오컬트적인 얘기인데요. 생명나무 세피로트 아세요? 카발라? 카발라의 맨 꼭대기 가면요 근원 세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원 세계도 3단계로 나눠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물질 세계 맑고 들어가죠. 이 구체적 물질 세계에서 차례차례로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면은 근원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60갑자에서 10간 12지로 가고 10간 12지에서 음양 오행으로 가고 자 오행에서 음양을 하고 자 음양까지 오면 딱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세계는 오행의 세계보다 더 근원인 거야. 근데 음양의 세계보다 더 근원이 있어요. 예, 바로 무극이죠, 무극. 예, 음양의 세계를 태극의 세계라고 한다면 음양 즉 태극의 세계보다 더 근원의 세계는 무극의 세계, 무극. 예, 나눠지지 않은 세계예요. 원초적인 세계야. 예, 카발라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 원초적이고 나눠지지 않은 세계에서는 어떠한 작용도 없어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있을 뿐인 거죠. 그 가능성이 있을 뿐인 거죠. 자, 무극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무한합니다. 구분도 없고 무한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있으면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자, 이 무극의 세계에도 신이 있나요? 이 무극이 신인가요? 어떤 작용이 없으니까 이 무극 자체는 무극 자체가 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자마다 이제 설명하는 바가 접근하는 바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 무극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떤 이성 작용도 없거든. 무극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작용이 없거든. 물리학으로 치면 빅뱅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분이 없거든. 무극 다음이 이제 분화가 되는 세계죠. 이제 빅뱅이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신도 얘기할 수 있고 인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물론 이제 신이 인간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에 있죠. 그리고 고차원의 세계에서 그보다 저차원의 세계를 관할하고 관장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신이 음양오행을 만든다고 해도 잘 생각해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도 인격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형상과 형체가 필요하고 형상과 형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형상과 형체를 스스로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이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이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신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돼요. 우리가 무극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무극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극 자체가 그럴 작용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 애초에 대화하고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꼭대기는 어디예요? 역학으로 치면 태극의 세계죠. 어쨌든 뭐 최고 신의 세계가 있겠죠. 물론 최고로 높은 영적 존재의 세계가 있죠.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대화나 임시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조금 오늘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귀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요 그런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주를 만드셨습니다. 역술인다운 발상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역술인다운 발상 아니에요. 어떠한 인격신이 만들어서 줬다 이 개념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역술의 개념에서는요 그 인격신조차도 음양오행의 원리를 파악하는 건데 이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근본적인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서 인격적인 최고신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최고신은 이 이치를 공부해서 밝힐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원신에 인해서 공부하고 진화를 해서 어느 순간 지성을 획득하고 공부해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이치로 움직이더라, 이 세상에 이런 이치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그 당연히 그거는 고차원 존재는요 최고신 아니라 4차원 존재만 돼도 과거 미래 볼 수 있어요. 귀신들 중에 급수 높은 귀신 정도만 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잘 안 알려줄 뿐이지 당사자한테. 한도가 물론 얼마나 먼 미래 과거를 볼 수 있냐 능력 차이는 있죠. 그 한도가 있죠. 그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졌냐고요? 정해졌죠. 그걸 바꿀 수 있죠. 근데 바꿀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폭이 제한된 게 누가 정해놔서 제한된 거냐? 그렇다기보다도 힘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한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요. 우리가 거시적 세계가 있고 미시적 세계가 있는데 큰 틀은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큰 틀은. 근데 작은 틀은 변동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미세한 세계를 보면 볼수록 정해지지 않은 불확정적인 부분, 제멋대로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세한 세계일수록 그 예측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세계는. 그리고 미세한 세계에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계속 쌓이고 또 쌓이면 거시적인 세계, 큰 틀까지도 흔들 수 있습니다.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또 큰 틀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그 큰 틀이 새로운 법칙을 갖고 공고하게 또 버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역학이나 역술은 이제 이런 현상들, 이런 이치들을 탐구하고 궁리하는 그런 학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귀신도 이 이치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지간한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주 최고급 신들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운신이 좀 자유로운 폭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인간계가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아귀계가 있고 그 얘기하죠. 뭐 축생계도 있고요. 자, 인간계 외에 또 아소라계도 있고. 자, 인간계 위에는 천신계가 있다고 해요. 신들의 세계죠. 물론 신들의 세계하고 인간 사이에는 무수한 또 영계 귀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도 수명이 있고 신들도 그 원력 갖고 있는 힘이 다하고 에너지가 다 끝나면 신으로서의 수명이 끝납니다. 신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도 이 법칙에 지배받는 중생들 중에 하나, 존재들, 유한한 한계를 가진 수명의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고 훨씬 힘이 셀 뿐이죠. 그러면 천신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보살들이 사실 불국 정토가 있다고 하죠. 그럼 불국 정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개념이냐? 그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더 신들의 세계보다 더 고차원적인 근원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수행하고 가르치는 게 불교잖아요. 애초에 근원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이게 다르지.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육도 윤회, 그러니까 신, 인간, 귀신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세계 자체를 완전히 탈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근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근원으로 가야죠. 근원으로 간다는 거는 이 우주 만물 전체로 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잠깐 불교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기독교식의 어떤 서양 오컬트식의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무극의 세계가 아니라 적어도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실체에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체가 있는 세계에는요, 신들도 포함되고 귀신도 포함되고 인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차도 음양오행의 시간표와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만 봐도요, 신들이 운명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죠. 운명을 바꾸려 했던 신들도 다 실패했죠. 그렇듯이 신들도 음양오행의 법칙에, 운명의 법칙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제한을 받는다. 기독교의 신, 이제 유일신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신 유일신도 보면요, 전지전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또 성경 얘기까지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냥 해방시켜버리고 아무 때나 나타나서 뭐 적을 다 쳐부수고 이게 아니에요. 너네 광야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뭐 40년 동안 헤매야 되고, 예수께서 태어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고, 이렇게 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성경에도 결국은 시간적 제한과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한 사항을 안 지킬 수 있는데 지켜주는 것인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긴다는 것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예고, 신화에서는 일단 거의 안 나와요. 그걸 어겼다는 것 자체가. 운명을 거스르는데 운명을 거스르는데 성공했다는 신화 자체가 일단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켜주는 거면요, 예외 사항이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없어. 그러기엔 너무 없어, 예외 사항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킬 수밖에 없다. 물론 안 지켜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뭐 아주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면 그것 역시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탐구해본 결론이에요. 일단 그래서 운명은요, 정해져 있으면서도 항상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 바뀔 수 있는 여지라는 건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운명을 거스르는 신들은 실패를 했는데 수명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 운명으로 정해진 수명. 이걸 고쳤다는 얘기는 또 상당히 있습니다. 심심찮게 있어요. 근데 심심찮게 있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이런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들 숫자가 굉장히 희귀하죠. 주변에서 만날 수 없죠. 하지만 존재하죠. 수명을 바꾼 분들 숫자가 그 정도 될 것 같아. 로또 숫자. 뭐 저승사자하고 협상을 했다든지. 우리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일찍 죽게 생긴 사람이 걱정을 하다가 어떤 노인이 알려주기를, 몇 날 며칠에 가서 그 산에 가면은 어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들이 뭐 북두칠성과 뭐 남도육성이었다, 혹은 뭐 태상노원이었다. 그 신들을 만나고 수명을 바꿔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심심찮게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꾸긴 바꾼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신들이 개입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의 운명이 좀 바꾸기 어렵고, 좀 인간의 수명에 대한 그런 운명은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웠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그게 또 상대적인 거지 막상 바꾸려고 하면요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수명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좀 막막한 얘기인데, 귀신들의 장난에서 구출된 얘기는 또 많잖아요. 예, 그거는 로또보다 더 많죠. 예, 그런 거는. 예. 뭐 빙의 당하다가 치료된 사례, 예. 혹은 뭐 귀신의 저주 때문에 대대로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일하게 뭐 살아난 사례, 뭐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요,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은 대부분은 예, 운이 안 좋다가 좋아지는 시점에 겪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운이 안 좋은 상태지만은 가까스로 구출이 된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비슷한 운인데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비슷한 운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 예, 물론 살아나는 사람도 엄청 고생을 해서 살아남습니다만, 예, 운이 안 좋은,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정해진 건 어떻게 보면 없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조상의 기도, 뭐 신의 도움 작동합니다. 제가 신들도 운명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신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존재예요. 신이라는 분이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 우주 전체를 논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아무튼 강력한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조상님이 도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서 빠져나온 이런 사례들은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귀신의 장난이나 귀신의 습격, 빙의 이런 데서 구출되는 얘기들, 예,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러고 보면요, 이것도 작은 운, 그때 그 해나 그 달의 운을 보면은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최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운의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아군에서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귀신이나 뭐 오남귀들한테 이렇게 치이거나 괴롭힘을 받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거기서 벗어나거나 하는 건 좀 생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조상님들이 도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봉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상님들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요, 귀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근원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속인들 중에 그런 근원적인 탐구를 하는 분들도 물론 상당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시대 때문인지 너무 좀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대운이 안 좋았던 시절에 그런 조상님들의 도움이나 영적 존재의 도움들,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죠. 운이 좋을 때는 그런 도움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운이 좋을 때는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체감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가 운이 나쁠 때 어떤 영적인 공격이나 뭐 물귀신한테 당할 뻔했다든지 뭐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편해졌다고 하면은 이때는 살아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내가 운이 좋잖아요. 좀 사람이 좀 기고만장해져요. 나는 괜찮아 멀쩡해 막 누가 날 건드려 이런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일정 부분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이 좋더라도 경계를 좀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꼭 사주를 떠나서 사주 외에도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도 급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들도 근원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근원, 이제 뭐 이런 얘기했어요. 서양 오컬트 쪽에 근원의 합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신들도 그런 근원 합일을 바라나요? 그런 신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신들이 아예 불교에 귀의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원래는 강력한 그 지역의 신인데 불교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돼서 귀의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탐구는요 신들도 언젠가는 맞닥뜨리는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좀 불교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만 뭐 불교를 선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원에 대한 탐구와 근원 합일에 대한 고찰과 탐구, 도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들의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 익식합니다.
자, 요새 보면은 이제 귀신 이야기나 미스테리 이야기, 이제 뭐 공포 이야기에 대한 유튜브 채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쪽을 탐구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저의 이 재신의 팔자 썰방에서도 미스테리와 영적 세계는요, 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방송을 할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오늘은 미스테리와 영적 세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자 오리엔테이션 같은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도 언젠가 수행을 하면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귀신도 크게 넓게 보면은 이제 영적 존재고 신들의 일종이죠. 사람도 신들의 일종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만 우리가 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숭배하고 모시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올 뿐이죠. 당연히 인간도 수행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돌을 좀 닦아서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현재 육신이 육신의 인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수준 자체는 신급인 분들도 있어요. 하이, 어서 와. 오늘은 귀신의 성 악마들이 사는 곳 데몬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대부분의 귀신은요 사람보다 급수가 낮아요. 대부분의 귀신은 왜 급수가 낮냐?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본능만 거의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령이니 귀신이니 하면은 좀 본능에만 차 있고 맹목적이고 뭐 맨날 춥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만 그러고 말이 안 통해요. 이성적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귀신들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귀신이 일단 거의 대부분이에요. 잡귀라고 하죠. 이런 귀신들하고는 대화도 안 통합니다. 어떤 이성적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이하의 존재, 인간 이하지 그러니까. 물론 인간들도 그런 수준의 인간들도 꽤 있죠. 예, 본능 위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도 꽤 있죠. 예, 영적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데요. 예, 영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죽으면요, 그런 영적 수준이 낮은 그런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신을 그런 귀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념체들. 예. 인간 중에도 그런 사념체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동물 수준의 그런 인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귀신들, 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런 귀신이 됩니까?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게.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충실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급수 낮은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살고 제대로 사는 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이거 나쁜 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게 전부는 아니란 겁니다. 단지 나의 좁은 세계에서 얼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거에만 몰두한다. 예, 물론 열심히 어떤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는 경험은 좋은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는 좋은 건데,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는 길이 되는 거죠. NPC 말씀 잘하셨어요. 게임에서 나오는 상점 NPC 맞습니다. 예. 프로그램된 대로밖에 못 움직이는, 운명 프로그램, 운명에서 정해준 그 프로그램에 너무 깊숙이 박혀서, 예,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논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NPC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NPC처럼 살다 보면요, 예, 영적으로 퇴화합니다. 퇴화.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언젠가는 귀신이 됩니다. 예, 오고 갈 데 없는 귀신이 돼요. 그게 제일 불안정하고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서 바로 그런 귀신이 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이제 영계로 가고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영계로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환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을 환생을 또 여러 번 하다가 발전이 없이 계속 퇴보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환생도 못해요. 그냥 귀신으로 그냥 그렇게 퇴보된 귀신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귀신의 그 형체의 수명이 다해버리면 그 귀신은 흩어져 버리고, 그 귀신 안에 있었던 이치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좀 더 고차원의 근원에 가까운 세계로 돌아갔다가 다시 환생을 할까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퇴화하면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퇴화하면은
못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체가 있는 귀신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형체가 소멸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의 형체가 소멸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에 닿아 있는 그 프로그램은 그것까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더 고차원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그 부분이 발달이 돼 있으면은 더 고차원 세계를 거쳐서 일종의 세탁을 했다가 다시 귀신 세상이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 정신적인 부분이 발달이 너무 안 돼 있어, 너무 퇴화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환생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렇게까지 퇴화되면은 환생이고 뭐고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겠죠. 완전 퇴보해서 동물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쌓이고 쌓인 영혼들, 꼭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갖 차후가 온갖 별에서 그런 식으로 쌓인 퇴보된 영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많은 걸 수도 있고, 그럼 그 귀신들이 매개가 되는 매개체는 인간의 육신은 일단 아니고 퇴보했으니까 동물일 수도 있고, 동물보다 더 퇴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퇴보한 귀신들 중에는 동물 모습의 그런 귀신들도 많은 거예요. 네, 더 퇴보하면 뭐 바이러스, 물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미물, 완전 미물. 네. 미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귀신의 형체는 뭐 사람 모습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시꺼먼 연기? 또 시꺼먼 연기들이 모여서 또 계속 모이다 보면 거기에 또 허령이 또 기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사람 모습을 좀 띌 수도 있겠죠. 뭐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겠지만 좀 괴물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좀비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주 온갖 종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충이나 곤충, 그러니까 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군집체적인 그런 영적인 생명체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그 이제 군집체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허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허령은 좀 악독한 허령이겠지. 그래서 결론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목표를 성취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정신적 성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카르마의 해결, 그리고 균형 잡힌 인간성이에요. 균형 잡힌 인간성이라는 거는 신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네, 신으로 올라가려면 오행의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 더 발달된 존재가 되려. 그래서 우리 조상신의 역할을 하시는 조상님들도요, 아무나 그 지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자손을 돌보는 조상신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닦은 바, 공부한 바가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 그대로 학자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인간의 지성을 발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죽은 후의 영혼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급수입니다. 그것도. 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감성적으로 균형 잡힌 일생을 살았던 분들도 급수가 높은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발달시키려면은 역시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급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냥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경우,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경우보다도 체력을 강하게 만들려면은 단순히 건강 관리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듯이, 좀 더 급수가 높은 그런 영적 존재가 되려면은 닦아야죠. 돌을 닦아야죠. 수행을 해야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정신적인 균형을 가져야죠. 의도하고서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 물론 악행을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근데 이제 선악 구분도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와 좀 다른 기준들도 있는데, 뭐 그런 예외적인 거를 제외하면은 일단 맞습니다. 눈에 띄는 악행은 당연히 착하게 일단은 좀 선을 지향해야겠죠. 당연히 선을 지향해야죠. 맞아요. 그 행위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의도와 목적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과만 갖고 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영적 세계에서는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의도와 목적이 많이 중요합니다. 선악을 인간에 정했을까요? 신들도 같이 정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신들이 사실 인간 세계에 많이 개입하잖아. 신들도 이성과 감성이 있고 인간들처럼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사실 인간과 신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던가요? 말하자면 결국 지성체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결국 지성체들이 정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지성체는 또 그 선악의 기준이 다르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또 그 선악의 기준이 또 다르죠.
하위 지성체들은 상위 지성체들이 만든 선악 기준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차원의 영적 존재, 고차원의 영적 지성체들의 기준을 하위 지성체 인간들이 알기는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학을 깊이 공부하면은 점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하다 보면.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주 공부나 명력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있죠? 고차원 존재 선악 기준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요. 본인 피셜인데 고차원 존재 선악 기준이라는 거는 선행, 악행,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예요. 자, 이 우주적인 원리는요, 이 대우주는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행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는 우주가 지향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주적 차원의 선악은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요, 그렇게 사기치고 강도질을 하면요 그 사회의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에너지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걸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나비 효과는 근데 예측을 못하는 걸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결과가 나온 거를 나비 효과라고 하지. 전쟁 중에 일어난 선악이요, 전쟁 중에 살행, 살생, 그렇죠. 그걸 선악으로 구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상대방을 총으로 쏘기도 하고 폭탄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는데 그 자국에선, 자기 나라에서는 선행이거든, 영웅이거든. 근데 개인적인 카르마는 되기는 해요. 그래도 개인 차원에서의 카르마가 되기는 돼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전생 체험담이라든지. 그러면 무조건 또 그 카르마에 또 귀속되냐, 그 카르마의 지배를 받느냐, 또 나름대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꼭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고차원적 선악 기준이 있죠. 전쟁 자체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전쟁터에서 살인을 한 행위 때문에 개인의 카르마를 걸머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나 민족이 후세에 잘못될까요? 아니에요.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민족이 혹은 그 국가가 다시 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그 전쟁의 카르마 때문에 망한 걸까요? 아니면 그 민족이나 국가의 정해진 수명이 다 돼서 망한 걸까요? 이거 따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이나 거시적 측면에서는 그 선악을 따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전쟁 범죄 중에 뭐가 전쟁 범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침략 전쟁이고 무엇이 전쟁 범죄다, 이거는 인간의 윤리 기준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적어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란 기준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거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같은, 다툼 같은 그런 현상 자체는 선악의 구분보다는 그저 힘의 논리로서 이루어지고 자연의 흐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지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망했어도 그 전쟁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망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고요. 그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알기 힘든 그런 이치들을 보고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은 명확하죠.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양심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적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예방을 잘 하고 볼 일입니다. 뭐가 됐든지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보다 귀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들 중에 잘못 걸리면은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요.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 방법은 가장 간편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광명진원이나 육자 대명왕 진원이나 광명진원 같은 흔히 알려져 있고 만인한테 잘 알려져 있고 많이들 하시는 그런 진원을 뭐 오디오로 좀 틀어놓고 따라서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인맥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부적을 좀 쓰시는 방법도 있겠죠.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달마도는요, 일단 달마도라는 그 형상 자체가 영적 기운, 뭐 귀신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건데, 근데 달마도 자체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소독약 같은 건데, 소독약도 변질할 수가 있죠. 소독약이 변질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달마도도 변질될 수 있죠. 달마도도 변질이 될 수 있죠. 집에 있는데 오래됐는데 떼실까 생각 중이라고. 집에 어디에 걸려 있어요? 달마도가? 집 어디에 걸려 있나요? 대문 열면 바로 보인다. 달마도 하니까 예전에 그 공포 게임 중에 인디 게임 중에 공포 게임들 있잖아요. 학교에 무슨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막기 위해서 뭐 교무실에 있는 달마도를 떼서 교실에다 옮겨서 걸어놔야 되고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따봉 씨, 따봉님, 달마도 그걸 계속 걸어두면 좋을지 제가 주역점을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집에 있는 달마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뽑습니다. 자, 우선 원래는 효과가 좋은 그런 달마도인데 이게 지금 화풍정의 네 번째 효가 나왔거든요. 이게 뜨거운 소치예요. 속 같은 형상인데 이 솥의 손잡이가 떨어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 효과가 없어진 거죠. 이게 결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면 오래된 달마도를 어떻게 처리하나? 일단 그냥 버리는 건 보통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버리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태우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냥 버려도 문제는 없겠네요. 희한하네. 그냥 버려도 큰 문제 없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 그냥 버리긴 좀 그렇잖아. 한 가지 더 볼게. 잠깐만요. 태우는 게 일단은 뭐 그래도 흔히 쓰는 방법이니까 교체하기는 태워야겠지. 근데 태우는데요, 지금 태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개가 좀 나중에 태워요. 나중에 조금. 일단 교체는 하는 게 좋고 태우더라도 좀 나중에 태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한번 뽑아봅시다. 좀 나중에 태웁시다. 교체하시고 새로운 거를 뭐 부적이든 달마도든 걸어놓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때쯤 태워도 되겠다 싶을 때 나중에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달마도도 너무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거를 걸어놓은 거는 이제 기능을 잘 못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해로운 것 같진 않아요. 따봉님네 집에 귀신들이 뭐 나쁜 귀신들이 있나 볼까요 한번? 15년 되게 오래됐구나. 지금 뭐 급히 또 달마도를 새로운 거를 뭐 부적이나 달마도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적 귀신, 영적 존재나 귀신이 나쁜 게 있는가 볼 수 있죠. 그럼 봅시다. 다음에 한번 이거를 좀 자세히 보고 오늘은
대략적인 걸 봅시다. 집안을 떠올려 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주역을 뽑아 봅시다. 따봉님네 집에 처리를 해야 되는 안 좋은 영적 존재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크게 문제가 되는 귀신이나 영적 존재는 없어요. 괜찮네요. 깨끗합니다. 물론 뭐 귀신이나 영적 존재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될 만한 존재는 없어요. 괜찮네요. 뭐 집터가 나쁘지 않은 모양이구만.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요. 문제가 되는 영적 존재가 없는 것만 해도 사실은 꽤 좋은 일이에요.